샬롬, 금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오늘은 진정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에스더서는 제가 읽을 때 모든 성경 중에서 성경이 재미있다는 것을 가장 처음 알려준 성경이었습니다. 그만큼 에스더서는 마치 드라마처럼 극적이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극적이고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에스더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있음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하만의 유다인 말살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큰 위기였습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호소합니다. 왕에게 나아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할 것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이는 에스더에게 있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모르드게는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이 그녀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킨 것인지 그녀 역시도
마음을 굳히고 회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스더서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한 것이 머릿속에 굉장히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죽음을 감수해내는 담대함과 같은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는 에스더가 보인 기계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와 선한 양심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때 에스더의 마음과 생각은 단순히 죽으면 죽겠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서 다잡은 마음속에 자리한 혼자 살지 않겠다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정체성을 지키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만의 계략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지역에 있는 유다인은 전부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에스더는 왕비이기 때문에 그런 위협을 피해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녀는 유다인으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목숨의 의미와 가치 역시도 전과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소중한 가치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잃어야 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진정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모두 무너진다면 그것은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정체성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됐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혼자 사시겠다고 생각하셨다면 십자가 죽음도 부활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역시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우리는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며 내게 보이는 다른 이들의 어려움과 방황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의 삶이 진정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합당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늘 우리 금천반석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해 주시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식당 봉사로, 차량 운행으로, 안내위원으로,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교사로 섬겨주시는 귀한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부분을 짊어져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섬기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 쓴 채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비록 그런 차림으로 왕 앞에 나아갈 수는 없었지만 대궐 문 밖에서 자신에게 허락된 자리에서 유다인으로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에 많은 유다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모르드게가 하는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에스더의 시녀들은 에스더와 함께 밤낮으로 3일을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본문에 등장한 모든 이들이 각자의 자리와 상황이 다 달랐지만 결국에 한 방향성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자리와 상황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각자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야 할 자리입니다. 맡겨진 공동체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타인의 어려움과 아픔에 동참하는 것 역시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르드게를 비롯한 많은 유다인들과 시녀들이 에스더가 마주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듯이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함께 중보하며 그것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에스더처럼 나 자신을 비롯한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마주하며 그것을 넘어서기 위하여 열심을 내어서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혼자 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또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위하여 친히 그 어려움을 마주하는 것은 때때로 매우 두렵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 에스더가 했던 말 속에서 나온 금규를 붙잡아야 합니다.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왕에게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필히 죽어야만 하지만 왕이 만약 그 자에게 금규를 내민다면 그 사람은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 규라는 것은 왕이 왕자에 앉아서 국정을 펼칠 때 그의 손에 들린 지팡이와 같은 것으로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이미 부름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왕국의 법이 있지만 왕이 그 사람에게 이 규를 내미는 순간 그 법이 그 사람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때에는 왕이 곧 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미신 금규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지만 부름을 받지 못한 죄인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내미신 금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붙잡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거하게 되는 방법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마주한 두려움과 사망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삶이 아닌 진정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이시는 한 영혼을 위하여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며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기꺼이 그 생명까지 내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내 자신이 연약하다 하여 맡겨주신 영혼들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 내 자신 스스로만 살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니 우리의 결단을 더욱 굳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목소리를 내고 제게 보이신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 하여도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부르신 자리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에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을 마주했을 때 에스더와 유다인들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드린다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 순간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